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것을 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나 저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사역을 해왔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기도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왔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이 종종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벌어져 왔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죽은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귀신 들려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구하고 딸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여 그 딸의 남편인 사위를 도우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은 제가 무수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나 기도원 사역을 통하여 축사와 치유 사역 등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귀신 들렸는데도 그분은 방송국에 연락해서 신접한 자와 연결되어 사위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무속인 등이 접신하여 어떻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등의 별의별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탄식한 것이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말았거든요. 어쩌면 좋은가. 내 귀신 들린 사위를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가지고 그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야 하는데 없어지고 말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을 통해서도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는 것은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또한 치유 기도를 받으면서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더러운 영과 관련된 방식으로 병을 고치고자 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어 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치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고,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정상적으로 약이나 의사나 병원을 통하여 치료하는 건 좋고 좋아요. 좋고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의사 누가가 있었고,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는 너무나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는 치유사역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고침받아야 되는 건데, 다른 신비적이고 사술적인 방법으로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접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미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 얼마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접신하고 있고 구슬 보고 사주, 관상, 타로점, 솜금, 운세, 그러한 것들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괴한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 2026년 5월 6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인들과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당신들은 3년 내에 점이나 관상, 사주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은 3년 내에 점, 사주, 관상 등등을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몇 회나 했는가 하는 것과 점, 사주, 관상, 이사, 결혼 때에 날짜를 택하는 것, 풍수지리, 고사 지내는 것, 부적을 가지고 살거나 붙이는 것, 구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당신은 어떠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허용하는가? 그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설문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5월 6일에 나온 자료를 좀 읽어보면, 첫째, 당신 크리스천은 풍수지리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풍수지리에 대하여 허용하는가 허용할 수 없는가, 그럴 때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크리스천들 가운데 55%가 풍수지리에 찬성한다. 풍수지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이사하는 날, 결혼하는 날, 또 묘를 이장하거나 그러는 날을 선택하는 일 가운데서 무속인을 의지하는 일들이 참 많아 왔습니다. 그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사나 결혼 등에 손 없는 날로 택일하는 것은 찬성하냐 반대하냐 할 때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50%, 2명 중에 1명이 찬성합니다. 손 없는 날이다. 그 말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나쁜 기운이 없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인데 결혼식 날을 잡아야 돼. 이삿 날을 잡아야 돼. 무슨 중요한 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날을 택일하는 우상숭배의 관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2명 중에 1명의 크리스천이 찬성합니다. 좋아요, 좋아. 50%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점을 치는 것, 운세를 보는 것, 신년 운세든 이달의 운세든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허용할 수 있습니까? 허용할 수 없습니까? 해서 50%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50%의 크리스천은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것에 대하여 괜찮다, 허용한다, 나쁘지 않다. 그것은 죄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것에 있어서 고사 지내는 것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해서 찬성합니다. 좋습니다가 35%였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에 고사를 지내는 것, 집 입택할 때 고사 지내는 것, 개업할 때 고사 지내는 것,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35%.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되지요. 그리고 부적에 대해서 당신 몸에 크리스천으로서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잠잘 때에 베갯잎에 부적을 놓고 집에 부적을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가 크리스천들 가운데 24%였습니다. 4명 중에 1명의 크리스천은 부적 좋아요. 좋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굿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굿까지 가면 거부감이 있는 크리스천이 꽤 많겠죠. 굿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어찌 생각하요? 17%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풍수지리 55%의 크리스천이 찬성, 이사 결혼에 손 없는 날로 택일하는 것 50% 찬성, 점운세 보는 것 크리스천들 가운데 50% 찬성, 입택, 개업 등의 고사를 지내는 것 35%의 찬성, 부적을 지니고 부적을 붙이는 것 24%의 찬성, 괜찮다, 좋다, 허용해도 된다. 굿은 17%의 크리스천이 괜찮다, 좋다, 찬성한다,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건 정말 명확한 이야기가 되지요. 또한 크리스천들 5명 가운데 1명인 20%는 최근 3년 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최근 3년 내에 48%가
무속을 이용했습니다.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무당에게 갔습니다. 일반인들 가운데 48%면 2명 중에 1명이 되고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20%니까 5명 중에 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3년 내에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할 때에 평균 이용 횟수가 일반인도 3년 내에 2.7회고 크리스천도 3년 내에 2.7회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3년 안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무속을 이용한 사람이 20%가 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무속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인들 이상이 답변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풍수질이 55% 좋아요 좋아, 고사 지내고 굿하는 거 좋아요 좋아, 운세 사주관상 보는 거 좋아요 좋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요 좋아, 날짜를 결혼, 입택, 이사 등의 택이라는 거 좋아요 좋아. 그런 크리스천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큐티한다, 기도한다,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고 2독을 한다, 성경 필사를 한다, 소위 중보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그러한 이상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등을 통하여 계명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교동문 가운데 아마 10계명을 가장 많이 낭송하는 교동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영적인 권세나 다른 지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찾고 하나님에게서 말고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에 신적인 권위나 신뢰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하여 명백히 사주관상, 점, 굿, 타로점, 손금, 부적, 주술하는 것, 별의별 것에 대하여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명기, 레위기 등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십시다. 너무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식과 기본을 안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반절 이상이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 해도 괜찮아가 55%니까 정말 정신이 나간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신명기 18장 9절로 가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또한 신명기나 레위기, 출애굽기 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국가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이 가득한데 그 국가적인 명령들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접한 자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당, 신접한 자 또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는 것, 가증 여기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증한 행위.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몰렉이라는 이방 신을 따르는 자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방 신의 풍습인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10절 하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복술자는 일반적으로 점쟁이를 말하지요. 길흉을 말하는 자. 길흉을 말한다. 오늘의 운세가 어찌 되냐? 신년 운세가 어찌 되냐? 올해의 운세가 어찌 되냐? 날짜의 궁합이 어찌 되냐?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운세 보는 자, 태길 전문가,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고루고루합니다. 한국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이 구체적으로 구분되기보다도 다 해요, 다 해. 한국 무당으로 한다면 점도 보고 접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하고 죽은 자 관련한 의식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 특정 시간은 어떤가, 특정 날짜는 어떤가, 올해 물에 가면 어찌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쩐가 저쩐가, 그런 것. 점쟁이, 요술하는 자. 요술하는 자는 과거에는 주술사들이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적술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문 앞에 부적을 붙이면은 악귀가 침범하지 못한다든지, 남편이 바람기가 있는데 부적을 붙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내 원수가 있는데 흑마술로 어떻게 하기도 하는 등등의 것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당은 여기서 무당은 한국 무당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의미의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이 무당은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법적인 언어, 저주를 걸고 그런 자지요. 신접자, 영매, 더러운 귀신들과 신접하는 자. 지산 신령이 있고 동자신이 있고 무슨 장군신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당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한국으로 한다면 무당들이 그러한 일을 두루두루 하지요. 박수나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럽니다만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박수는요, 신비한 지식을 제공하는 자를 박수라 그럽니다. 신비한 지식, 소위 영적 지식을 제공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악한 영과 관련되어 있는 신비하다고 주장하는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서 무슨 돌 하루방에 코를 만져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임신하게 되고 무슨 나무 뿌리를 다려 먹으라. 동의보감 같은 데 있는 것, 그런 약재에 따라서 하는 건 신비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한 의술이나 과학과 상관없이,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상한 신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행동을 메시에 당신이 하면 어떻게 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은 별의별 양상의 신비하다고 주장하는 지식을 알려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박수라 그럽니다.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쫓겨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할 때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조선 땅이 왜 잃어버리고 일제시대가 왔는가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조선인들이 살아왔는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1970년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칼춤을 추었는지를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거기에 큰 우상 숭배하는 제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한 우상 숭배의 나무가 있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전체적으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럴진데 1800년도로 가면 너무나 차고 넘쳤던 것이죠. 물론 그러나 일제시대를 맞이했지만 더 많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일제시대 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하여 첫째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따라가 버렸고 그에 따라 많은 교인들도 어리석어졌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하여 압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 신접하는 가운데 사주관상 굿하고 점치고 타로 카드, 타로 점을 보는 등의 정신 나간 짓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다시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 헷족속, 부르기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앞뒤의 내용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는 것을 아십시다. 레위기 19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28절을 먼저 봅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첫째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크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피를 먹는 제의적인 우상 숭배의 제사와 관련된 피를 먹는 짓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에서는 원수 마귀의 역사에서는 피는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제사에 있어서는 피를 먹는 것 등을 원수 마귀는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복수를 하지 말며, 복수는 점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것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면서도 소경되어서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 안 하셨네. 우상에게 절하거나 만들지 말아라. 점치는 건 없네. 풍수지리는 없네. 부적에 대한 건 없네. 그런 정신 나간 소리와 생각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정신병이 되고야 말지요. 복수를 하지 말며, 복수는 점치는 것. 술수를 행치 말며, 술술은 점성술을 이야기합니다.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죠. 특정 시간이나 날짜가 흉하냐, 길하냐, 좋냐, 안 좋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술수에 해당합니다. 27절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는 것은 고대 이방 종교의 의식에 속했습니다. 죽은 자와 관련된 우상숭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이방 신과 관련되며 죽은 자에 대하여 관련된 방식에서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헤어스타일로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상숭배 죽은 자와 관련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머리깔을 둥글게 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이방인들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관례에 있어서 머리깔을 둥글게 깎는 짓들을 해왔던 것이지요.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도 죽은 자를 이방신의 관례로 애도하는 어떠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에 무늬를 놓는 것이 뭡니까? 문신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문신도 눈썹 문신 한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문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술적인 행위로서의 문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화상을 입어서 화상 입은 그 흉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문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몸에 무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인디언 부족들이 몸에 문신을 했을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조상신과 관련되는 등등의 이교적인 데서 문신을 했고 몸에 얼굴에 무늬를 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31절로 가십시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접한 자와 박수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가고 돈을 내고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식도 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고 추종하는 것에 폭넓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신접한 자는 히브리어로 오부 그렇게 말합니다. 영을 불러내는 자, 죽은 자와 교통한다고 주장하는 자, 영적 존재를 매개하는 자가 히브리어의 뜻이 됩니다. 현대적으로는 무당, 영매, 무속인, 접신사, 강령술사 등의 사람이 포함되지요. 박수는 히브리어로 이드오니 그리고 그 의미는 특별한 숨겨진 지식을 알려주는 자, 영적 지식에 대한 제공자, 초자연적 지식을 준다고 하는 자, 비밀 지식을 알려주는 자. 이 박수에 포함되는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점쟁이, 사주관상 보는 자, 타로점 보는 자, 손금 봐주는 자. 이 손금 이것은 생명선이다, 명이 짧다, 길다, 어째다, 저째다. 영적 지식을 손금을 통하여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관상이 이렇다 저렇다 영적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통하여 영적 지식을 전해 준다는 거예요. 운세 상담하는 자. 또 요즘 시대에는 특이하게 영적 에너지 리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를 집어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내가 직접 너에게 에너지를 넣어줄게. 파워 에너지가 충전이 될 거야.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도 요즘 시대에는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으로 가십시다. 레위기 20장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얼마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신접한 자나 박수는 죽이라고 말씀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야 할 국가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치는 자, 철학관 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 또한 그들을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
다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점을 보고 타로 카드로 점을 보려 하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는 것 아닙니까? 좀 알려주세요. 어느 회사에 어떤 부장이란 사람이 상당히 손금을 잘 본다는 소문이 났답니다. 그랬더니 점심시간 같은 때 되면 주변에 사원들이 와서 손바닥을 내밀면서 손금 좀 봐주세요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리스천들이 많답니다. 믿지 않는 자나 크리스천이나 상관없답니다. 상관없대요. 제가 어느 삼성생명에 다니는 크리스천 자매를 아는데 이 자매가 그 아버지가 광주에서 목회를 하셔요. 개척교회를 하셔요. 그리고 이 자매가 삼성생명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하는 개척교회를 지원하면서 살아요. 그 겉을 봤을 때는 이 자매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이 참 탁월하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자매는 목사님 딸인데도 손금을 보러 다니고 관상을 보러 다니고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인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이상합니까? 그러한 목사님 딸도 자기가 번 급여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데 사주 관상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읽고 보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거룩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참으로 많이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에서 네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13절로 가보십시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개의를 죽여라 그 말이지요. 동성애자. 그만큼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된다. 그렇게 명백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의 많은 교단, 교파들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걸 넘어서서 동성 결혼의 주례를 서주고 심지어 동성애자 주교, 감독을 주의 종으로 임명하여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물론 동성애자들을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국가법과 다른 각 나라의 국가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는 알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명백한 말씀들이 율법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으로 한다면 미국 성공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LGBT 성직자 및 주교를 허용합니다. LGBT 그 말은 레즈비언, 게이,
B는 양성애자를 이야기하고 T는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 ELCA는 동성관계 허용, 동성결혼 허용, LGBT 성직자 허용. 이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미국 최대의 루터 교단입니다. 물론 루터 교단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보수 루터 교인 LCMS 같은 데는 동성애를 반대하여. 그러나 가장 큰 미국 최대의 루터 교단인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는 동성 결혼 허용, 동성애 성직자까지 세우고 있지요. 미국 장로교인 PCUSA도 동성 결혼 허용, LGBT 안수 허용. 보수 장로교는 PCA, 거기는 동성애 반대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UCC는 동성 결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교단이고,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도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LGBT 중심 교단입니다.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도 분열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겉으로는 결혼은 남녀 간만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동성 커플 축복해주고 허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영국 감리교 동성 결혼 허용,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 URC 동성 결혼 허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도 눈을 가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눈을 덮고 가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들어가면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도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주장을 듣지요. 출애굽기 2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 무당은 히브리어로 메카쉐파여서 한국의 무당보다 의미가 훨씬 넓은 단어가 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이 메카쉐파라고 하는 무당은 첫 번째 주술사, 두 번째 신접한 자, 세 번째 박수 점술가, 네 번째 주문 애우는 주술사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한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물론 우리는 무당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국가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의 몇 가지 구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요. 예식법, 국가법, 그리고 도덕법,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 그러나 이러한 법이 국가법이라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뜻,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면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유가 나왔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이야기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 달라. 그 가증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0장의 기록에 놓으신 거예요.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록에 놓으신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묻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외에 자신이 찾고 의지하는 것, 영적 권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외에 도대체 어떠한 영적 존재를 의지합니까? 어떠한 영적 지식을 의지합니까? 어떠한 뭔가의 말씀 아닌 기괴하고 이상한 귀신으로부터 온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걸 추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말이에요. 풍수지리, 자, 저 땅은 복이 있는 땅이야. 성경에 어디가 나왔습니까? 풍수지리를 추종하고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55%라고 올해 5월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저 땅은 명당이야. 저 땅은 충지야. 저기다가 무덤을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아. 저기에 집을 지으면 복을 받아. 어째저째. 그런 걸 어떻게 크리스천들 가운데 55%가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한 정신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날을 정해서 이사하면 복을 받아. 흉한 일이 없어져. 어떠한 날을 받아서 결혼하면 좋아. 그런 걸 믿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50%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점을 보고 이러한 운세를 보고 그러한 것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50%에 이르느냐 그 말이에요. 점과 운세를 타로카드나 손금이나 관상이나 별의별 것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음식을 해놓고 절을 합니까?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크리스천이 35%예요. 누구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가지고 누구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집을 지어가지고 입퇴 간다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화인들 가운데서도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 돈을 돼지 주둥이에 집어넣고 절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크리스천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성도다 할 수 있는가?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라, 깨끗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그러한 짓들을 정리하고 없애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참 간단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지키지 않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무수한 일들이 있을진데 저희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의 가증 여기시는 것을 행하고 따르면서도 스스로 깨끗한 줄로 아는 소경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상 숭배의 악함과 가증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로 살며 우상의 것들, 더러운 마귀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미혹하는 그것들에 당하지 않는 지각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